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6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곳에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등 나빴네. 잘못된 것 알면 질근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이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고인조남은 이정숙 집사님, 지난 월요일 병원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안디옥 교구 만안 1구역 소속입니다. 유족으로는 남편과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우리 교인으로는 남편 되시는 김대영 집사님, 따님인 김지혜 청년 있습니다.
빈소는 메트로병원 장례식장 특 2호실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 11시 30분에 있겠습니다. 네, 문의는 안디옥교구 김재호 목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은 기도와 위로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아멘. 네, 오늘 주님께서는 교회 공동체나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떤 자세로 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크게는 비판에 관한 것 그리고 대접하는 문제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첫 번째는 남을 비판하는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본래 사람은 남들 앞에서는 자기의 장점을 아주 과장해서 보이려고 하고 자기 약점은 축소해서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래서 그거를 잘못되었다, 죄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대로 남의 약점은 작은 약점을 크게 확대해서 들추어 드러내려고 하고 또 장점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무시해 버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비판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비판은 단순히 어떤 사람의 잘잘못을 가려서 그 사람이 옳은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해 주는 것, 교정해 주는 것, 그런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악의적으로 비난하는 이른바 정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솔직히 그렇거든요. 여기서 이제 그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 자신에게는 기준이 한없이 낮추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나를 잘 아는데 어쩌다 그렇게 실수한 거지. 그렇게 늘 정상 참작을 해주죠. 합리화시켜주죠. 근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 기준을 한없이 높여서 최고의 기준으로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고 상대방에게는 그 기준을 아주 가혹하게 들이대고 비판하는 그런 경향이 저 자신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다른 사람의 실수를 지적하고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할 때 은근히 나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는 감추고 없는 것처럼 모른 척하고
오히려 상대방의 그 실수를 더 부각시키고 더 확대시키고 드러내서 나의 잘못을 오히려 그 사람의 잘못으로 덮어버리려는 그런 태도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 안에 확고한 기준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저 사람이 잘못되었다, 저 사람이 죄짓고 있다라고 판단되니까 그래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거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사람은 절대 남 싫은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어떤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그 나만의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일치할까라는 질문을 해보게 되죠. 또 내가 그렇게 판단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이죠.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4절에 보면,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결론적으로 주님은 남의 눈 속에 있는 것은 티고 내 눈 속에 있는 것은 들보다, 그것을 알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남 눈 속에 있는 티가 있다고 그것을 발견하고 내가 그것을 빼주겠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후에 그 다음에 얘기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남의 허물은 작게 여기고 너의 허물은 크게 여기라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남을 판단하고 때로는 정죄하고 있다면 그 엄격한 기준, 내가 정해놓은 그 기준으로 우리도 결국 판단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남을 비판하는 일에 함께 도모하고 또 앞장서는 일은 절대로 피해야 하겠습니다. 솔직히 남 얘기하는 거 재밌잖아요. 그렇죠? 남 험담하는 거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모이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걸 그 작은 걸 하나를 들추어내 갖고 서로 험담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비판과 험담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정말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엄격한 기준으로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신다면, 판단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큐티 사역을 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깨달아진 것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그 깨달아진 잣대를 들이대고 그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적용해서 판단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이유는 내가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는 것이지, 그 말씀을 통해서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려는 그 책이 아니라 사랑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의 눈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어두운 가운데 있던 상대방을 밝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어 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말씀은 대접하는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12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도덕적 윤리적 가르침 중에 가장 빛나는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12절 말씀은 이 말씀만
똑 떼어내서 이해하면 뭔가 부족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앞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거든요. 그 말은 앞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래야 된다라는 말씀이니까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셔야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주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셨나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도 잘 알고 계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응답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해야 한다,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과 모든 것을 보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베풀어 주시는, 갚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혹시 이것이 손해가 되지 않을까? 이것 한다고 그 사람이 뭐 감사하기나 할까? 누가 알아주기나 할까? 하는 염려는 하지 말고 내가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으로 이웃에게 대접하라, 베풀어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뒤에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가치와 방식으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확장될 수도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또 그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한 가장 필수적인 그런 가치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위로부터, 하늘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입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날마다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그저 우리 삶 가운데 가두어 두고 쌓아두고 있기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위로부터 입은 그 사랑을 우리 옆에 있는 주변 이웃들과 공동체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확장되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빠짐없이 예배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솔선해서 많은 일들을 봉사하고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정작 세상 속, 일상 속에서는 마음의 문을 꽁꽁 닫아주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가다가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께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세요. 이왕 주실 거면 차고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정작 나의 이웃에게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 나에게 있지 않아도 되는 것조차 베풀지 못하는 그런 인색한 삶을 사는 경우도 종종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야 하는 성도의 온전한 모습일까? 우리가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믿음은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종교적 열심을 다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믿는 자처럼 살아야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절대로 들여와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범죄하게 된 것도 그 교만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교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도저히 견디지 못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그 정체성이 무너지고 너무나도 연약해지고 또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아서이겠습니까? 복을 주시지 않아서이겠습니까? 아닙니다. 너무 많은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경험했는데,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그것이 우리의 열심 때문에,
우리의 능력 때문이라고 교만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받은 것들을 우리 안에 가다두고 우리의 몸집을 키우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은 연약하다고, 세상은 잘못되었다고, 세상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에 이렇게 연약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심판관의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어찌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만 계시고 용납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남을 비판한 그 비판으로 우리가 비판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남을 대접한 것처럼 그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그 사랑을 입은 성도들인데,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 입술에서 비판과 정죄가 아닌 위로와 축복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위로부터 입은 그 놀라운 풍성한 사랑을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그 자리에 도모하지 않고 앞장서는 그런 교만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상대방의 허물과 약점을 감싸주고 또 품어주고 덮어주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들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는 주께 많은 사랑을, 많은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그저 나의 노력인 줄 알고 나의 것인 줄 교만해져서 아버지 하나님 도무지 베풀지 못하였음을, 대접하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이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되갚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묵묵히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 오늘 수요일은 환우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환우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확진되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랫동안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또한 환절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항암 치료로 오랫동안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다면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환우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하게 도와주셔서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시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주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싶어도, 나아가고 싶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우리 환우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주신 그
이제는 많이 연약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상을 지키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성령의 하나님께서 아버지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덮어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천군 천사가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연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이제는 다시 견고하게 서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그 터널을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항암 치료받으라고 여러 가지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과정을 묵묵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깨끗하게 시험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영혼이 그 마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날마다 새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께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는 내가 심판자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기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한없이 관대했고 또 상대방에게는 한없이 엄격했던 나의 교만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를 구하는 자녀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 또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베풀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환우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고통이 속히 떠나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장기 환우들 하나님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어두운 터널을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병상을 지키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두가 이 연약한 가운데 그들의 영혼과 마음까지 쇠하여지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그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이 질병의 고통에서 모두가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